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쉬시는 날, 안식하시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데 구약에는 안식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신약에 와서 주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승리하셨다 라고 하지요. 구약에 이렇게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날을 즐기셨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구약의 안식일도 신약의 또 안식일 주일도 기쁨과 승리의 날이요. 그래서 신약의 주일도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니까 힘들다. 진정한 영혼의 쉼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일을 굳게 붙들고 또 예배에 때만이 아니라 영육간에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참 지키고 났더니 어때요? 이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다 마치고 저녁에 되었을 때 이제 충만한 가운데 또 쉼을 얻게 되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막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까지 나가서 힘들고 어떻게 그렇게 상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누림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아직도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이 되는 날이다, 이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말도 온전하게 준비해야 된다. 세상 일로 바빠서 웬만하면은 주말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요, 여러분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행복의 조건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낳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아들을 낳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딸을 낳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목적이 애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디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얘네들이 좋은 학교 가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걸 다 바래요. 그런데 결혼해도 또 그의 손자를 또 봐도 순간순간은 행복하지요. 며칠 안 가죠, 그게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인간의 조건이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뭔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기까지는 그렇게 금방 오질 않죠.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예,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행복하다. 믿음 생활 해보서 보니까 어때요? 야,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얘네들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식에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여러분 이제 장성하면 어디 부모 말을 듣든가요? 장성하면 더 안, 어려서부터도 안 듣지만은 안 듣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음 안에만 있다면 이제 부모가 마음을 놔도 되지요. 내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과 달리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흙도요, 이 원어를 해석하면 먼지예요, 먼지.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그 화장하면 흙이 아니야, 먼지야, 먼지. 아무 생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다 네페쉬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을 쉬다 호흡을 뜻하는 네페쉬라는 단어와 생존, 존재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합성어로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흙도 아니에요. 흙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게 있어요. 흙에서 씨앗을 뿌리면 살려내지만 인간은 먼지다. 먼지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 흙만도 못해. 먼지야. 씨앗을 심어도 살아나질 않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산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자꾸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형이 없었잖아요. 인형이라는 거가 없었어요. 글쎄 서울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꿉장을 많이 놀았어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머리를 만들고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이랑 붙여가지고 눈을 또 이렇게 팔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진흙으로 다 사람을 만든 적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데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숨이 생명체가
되었더라. 예. 여기서 숨과 호흡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야라는 단어를 써서 하야는 존재, 생존이라는 뜻이고, 예. 네페시라는 단어는 숨과 호흡이라는 단어, 예. 같이 합성어가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직접 불어 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존재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거. 감정이 있지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게 만드셨다. 교제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목사, 교회 저도 좀 크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너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신다.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상대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세요? 상대를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핸드폰을 왜 보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밤에 어떤 때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 저 자야 되겠어요.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잠 좀 자야 되겠어요. 어떤 때 커피를 마신다든가 어떤 때는 낮에 잠을 잤다든가 이러면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말해요. 저 자야 되겠어요. 정말 자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잠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 제가 불면증이 조금 언젠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약간. 근데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저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때 그렇게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으면 그냥 전 자야 돼요. 그리고 자는 척 이렇게 그냥 자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잠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불면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혼자 있어도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차를 마셔도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우,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만 해봐라. 나도 나를 널 사랑해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임재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결혼해갖고 남편 나가고 나면 여자들 그러잖아요. 막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계속 얘기 전화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혼자 집에서. 그리고 누가 꼭 있어야 돼.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전에 젊었을 때는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바쁘고 막 그럼 왜 빨리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뭐 하는데 그러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남편이 일하다 말고 들어오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평안해요. 안정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자꾸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산영이 됐어.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우리에게 존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근거, 사람들의 생활의 근거인 집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창설이 뭐예요? 설치했다, 설립했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물을 비롯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그 근원들, 그거를 말하는 거죠. 발원이라는 게.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리라. 온 땅에 둘렀으며. 안데스 강이나 겐제스 강 또는 아라비아의 강들 중에 하나로 추정된다고 그래. 비손이라는 뜻이. 12절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바노도 있으며. 여기에 베델리엄과 호바노는 향기나는,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향기나는 누런 송진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향기나는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여기 언급된 생명나무와 강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생명나무와 강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예표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과 만고기를 소생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창세기의 창세 때에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가서 있어야 될 그곳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뭐 먹는 건 뭐 지금 세상에서 뭐 이건 먹으면 좋고 저건 먹으면 뭐 좋고 뭐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 평안함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다. 평안하고 기쁘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느냐?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맛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애쓰죠. 의로운 생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편안하잖아요. 평강이 있느냐? 평강은 뭐야? 내가 막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편안해야 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하나님을 왜 누리게 됐어요? 제가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게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그냥 그게 인간의 완성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뭐 결혼해도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다 뭐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이게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 우리 젊었을 때 그 얘기 그렇잖아요. 뭔가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것이 너에게 만족한 게 아니었어. 인간의 원래에 바라던 행복이 그게 아니었던 거야.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과 원수 같은 자식들이. 자식도요, 남편이 싫으니까요, 자식들도 막 왼수 같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처음에 보낼 때 순수하게 말을 못했어요. 입에서 욕이 안 나고 소리를 안 지르면 그 애들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남편하고 똑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남편도 자식도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미 임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맛볼 수 있다. 평안하잖아요. 그죠? 의롭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 다르단 말이죠. 세상의 기쁨이 어떤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막 부릴 수 있어. 막 형제들 간에도 막 친정도 시댁도 막 도울 수 있어.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다 최고라 그래. 근데 그거는 그 순간뿐이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더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완전되진 않지만 맛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일을 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과일을 주셨다라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죽기로 작정이 돼 있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사실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일을 주셨다 그랬죠. 책임을 주신 거죠. 이 선악과를 주시면 책임 주셨어. 약속이 있어요. 책임. 다스린다 하면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려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암시가 돼 있어요. 아담은 에덴 온갖 해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어요.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만 돼요.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절대 예속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가져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내 마음대로 하는가. 거기서 아주 인간의 최대의 교만이 거기서 나와요. 물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 네팔에서요, 어디 히말라야 산인가 거기 등산들 많이 네팔에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이 장마비가 비호가 거길로 올라갔나 봐. 그러니까 네팔 그 산 히말라야 산에는 홍수라는 게 별로 이제 모르는데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산에서 그 저수지가 터지면 막 그 산이 막 넘쳐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그게 온 거라고. 늦게 오늘 새벽인가 어디 뉴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거기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9명이 지금 그 휩쓸려서 지금 소식이 없는데 네팔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행사 없이도 여행들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다쳤는지 모르고 그리고 막 이런데 지금 그 일반 우리나라의 그 온 호우주의보 장마 정도가 아니라 산을 다 삼켜버려 갖고 아파트 있는 것도 다 삼켜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그 수색 작업을 하는데 떠내려가서 인도까지 가버린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찾아도 다른 나라까지 가서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서 중국하고 이제 막.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막 그 산에서 그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가 말도 못하게 빠르고 너무너무 물이 많고 뭐 인간이고 뭐 아파트고 뭐 그 순식간에 뭐 산을 뭐 집어삼키는 게 우리가 보다 그런 거를 이제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지금 막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막 지금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막 여당 야당 뭐 경찰들 막 난리가 지금 났잖아요. 이게 정말 인간들이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죽음뿐이라는 거죠.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영생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 믿음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야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죽어봐야 알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는 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여러분, 죽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니까 어때?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영생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힘들지 않다.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그 창조 섭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 생활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이 되고 또 하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